수함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자, 또 인사합시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평생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께서 잡히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내용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유대인들, 그 군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잡히시는 그런 시간표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메시지가 이미 성경에 곳곳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 피 흘려 죽으실 거, 그리고 부활하실 거.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 그러니까 예언됐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인생도 미래도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내 인생을 모르겠어요. 말씀 보면 돼요. 목사님, 제 미래를 모르겠어요. 말씀 보면 돼요. 아, 목사님, 지금 저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저들이 부러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끝은 멸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돼요. 그 말씀.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복음 놓치면 다 망하고, 복음 회복시키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고로 우리가 지금 전도자들로 부름받아 복음 회복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알아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 내가 왜 과거에 저렇게 살았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타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그러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시달리다가 육신의 사건과 사고가 뻥뻥뻥 터져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은 그리스도 만나서 영원히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늘의 축복받을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인들이 왜 망하냐?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고도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야 될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도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멸망이 되을 수가 있어요. 구원도 못 받고. 왜 그럴까요? 복음 모르고 계속 종교생활 열심히 특심으로 하니까 종교생활은 내 중심이잖아요.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종교생활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준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고,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종교적 예배를 받지 않고 복음 가진 언약적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의 비밀을 아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에 수천 군데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응답받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조금 나약하고 조금 연약하고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만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 66권에 그리스도 회복할 때마다 그리스도 말하는 자는 다 응답받고 다 축복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 대열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 66권에 말하는 피의 언약, 그렇죠? 오신 그리스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저주와 관계없고 사단과 관계없고 지역 배경과 관계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거 몰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다 아는데도 그리스도만 몰라. 복음만 몰라. 성경 66권을 수없이 읽는데도 그 안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다 종교생활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알아요. 아, 저 인생은 멸망의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후대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할 때 아, 저 사람이 돈 많고 잘생기고 뭐 다른 사람에게 막 신임을 받고 해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영이 죽어버리면 결국에는 무너질 상태니까 그거를 보고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해서 정말로 렘넌트 키울 가정과 저 세계복음화할 가정의 그 언약적 가정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멸망의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니까 와, 잘 나가니까 멋있으니까 딱 만났는데 성경대로 멸망의 시간표를 같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미 부르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고요. 앞으로 천대까지 이르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고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237 치유썸이니까 별 관계가 없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받았을 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목회자와의 만남이 축복이 됐을 때 여러분 이미 237과 연결돼 있고 치유 서밋으로 여러분 세우셨다는 확신을 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에 있으면 복음적인 축복과 성경에 흐르는 말씀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 천국은 가고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게 중요한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뭐냐?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오늘의 운세가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 성공자들의 말한 그 뭐 니체가 한 말, 뭐 하는 공자가 한 말, 이런 좋은 말들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합니다. 무능한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는 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들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버리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마른 뼈다귀처럼 아무 힘이 없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마른 뼈다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그 생기가 전달돼서 마른 뼈다귀들이 살이 붙고 뼈가 붙고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는 사람 볼 때는 여러분 나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에게 살이 붙고 뼈들이 붙어가지고 이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제가 큰 군대가 돼서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5절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처음에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여러분을 적시는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여러분의 허리까지 적신단 말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 강단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흐름을 따라가냐면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언약 붙잡고 갑니다. 나와 관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237 치유 서밋하고 말씀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237 치유 서밋이 여러분 관계 없습니까? 말씀 성취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 가요. 그럼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됨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강단에 흘러가는 메시지가 올해 한 해 우리가 응답받던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되면 여러분 모든 거 회복돼요. 꼭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마음 담고 237 치유 서밋 마음 담고 가는데 237 치유 서밋이 내게 마음에 담기고 성전 건축이 내게 마음에 담긴다.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하는 시간표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힘듭니까? 내가 마음과 생각이 범민이 많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잘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틀린 거 각인뿌리 체질돼가지고 그걸 바꾸려고 교회 왔는데 그거 잘 안 들려져. 왜? 내 영적 상태가 세상과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 내 주장 많고, 내 생각 많고, 내 계획 많고, 내 뜻이 가득하니까. 그게 내 맘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거기다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계획은 그거 아니요. 여러분 237 치유 서밋 그 성전 마음 담고 가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성령께서 막 힘을 주실 겁니다. 왜냐? 미션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의 군대를 동원하실 거거든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딱 있으면 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그 치유 서밋 세울 성전에서 내 후대가 뛰어놀고 그곳에 우리 랩넌트 일어나서 237 치유 서밋에서 갈 그 그림이 그려지고 앞으로 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이 지역의 영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성전을 여러분 머릿속에 막 그리면 여러분 미래가 행복해집니다. 근데 이 그림이 없어. 당장 돈을 내야 될 것 같아. 당장 답답해. 짜증나. 생각만 해도 안 기뻐. 그럼 뭐예요 그게? 불신자지. 그럼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지역 살릴 축복을 주시고 후대 살릴 축복을 주고 237 나라 살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는데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불신자 상태로 살다 다 잃어버렸잖아. 경제 잃어버리지, 건강 잃어버리지, 사람 잃어버리지, 영적인 힘 잃어버렸지.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오력을 치유하시고 오력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내 현재, 말씀 받는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가문의 미래를 봐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 가문이 복음 명문가 되는 사람들, 그런 중직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에 복음 올인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에서 교회 나가잖아요. 계속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문제 만나가지고 그 사람 피해서 딴 교회 가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놈이 있어요. 그보다 더 이상한 놈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또 옮겨야 돼요. 또 옮기죠. 그보다 더 악한 놈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과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내가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교회를요 막 옮깁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뭘 봤냐면 부모님은 교회 옮겨요. 그래 교회 옮겨서 막 이렇게 같이 막 잘 맞고 또 하는 사람들이 만나요. 근데 후대들이 미안하지만 다 무너져 있어요. 후대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근데요 교회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가지고 교회 뿌리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뿌리를 박은 사람도 있죠. 그게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서 그 후대들이요 완벽하게 살아납니다. 그게 교회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는 가만히 놔두라니까. 왜 문제를 만들어내요? 가만히 놔둬. 그리고 복음 딱 붙잡고 교회 뿌리 내려버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뿌리 내렸는데 여러분 후대는 복음 명문가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찾으세요. 그 응답의 대열에 여러분 서 계세요. 내 한 사람이 그 응답을 찾는데 여러분 후대는 1000대까지는 응답 받아요. 그냥 내가 그 교회 뿌리내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데 여러분 후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어져요. 그 축복은 교회적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미래를 보세요. 앞으로 내 후대들이 받을 축복. 앞으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앞으로 237 치유 서밋을 향해 가는 그 걸음 속에 나와의 만남이 되어지고 내 후대가 응답받고 내 미래를 그림을 그리라니까. 그걸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멘? 왜냐? 그 그림대로 됩니다. 그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져요. 그래서요, 뭡니까? 우리는 말씀 붙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시간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7시, 1시, 9시에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담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응답을 받을 것이요.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응답과 다른 사람 다 응답받는데 혼자 멀리서 쳐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뭐 하냐? 내게 주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거 다 종교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미 준 거를 찾으세요.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마음 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예비한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예비한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시간,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을 찾아라. 아멘. 그걸 누리면서요. 그게 나의 영적 시스템이 되도록 해라. 여러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시스템이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계속 반복되니까 예배 시스템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홀로 정시 예배하면서 정시 기도하면서 영적인 축복 계속 찾으면서 영적 누림 되면 그게 여러분 삶의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면은 사단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3일, 작심 3일 하세요. 작심 3일이라도. 그러니까 4일째 쉬고 또 5일째 또 하세요. 또 쉬고 또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요. 처음에는요. 한번 나오기 힘들어요. 빠져. 괜찮아요.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또 빠져. 계속 빠져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상태에서 틀어져 갖고 예배 드리기 싫어요. 아, 예배 드리면 안 되는구나. 그거 진짜예요. 아, 예배 빠지면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라니까. 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전에 가야 되겠구나. 예배 회복하는데 그때부터 그 예배가 시스템이 되고 삶이 되고 내 삶의 문화가 되고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요. 우리 예배 들 때 잡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니. 그러니까 자요.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 자요. 평안하니까 자지. 제가 여러분 얘기 안 합니까? 30년을 잠 못 자는 사람이 복음만 하는데 2분도 안 돼서 자더라니까요. 평안하니까 자는 거예요. 자요. 괜찮아요. 자다 보면 어느 날 눈 떠져요. 눈 떠지다 보면 어느 날 들려. 들리다 보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면 제자 되는 거예요. 맨 세상에서 방황하면 복음 말씀 못 듣잖아. 그게 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냐? 그것을 받을 만한 상태에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축복을 받을 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겠죠. 할 수 있도록 하시겠지. 근데 우리가 믿음도 안 돼, 그릇도 안 돼, 능력도 안 돼, 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딜레이. 1년 딜레이, 2년 딜레이, 계속 딜레이. 언제?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나올 때. 여러분 돈은 없어도 믿음은 충만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경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세요. 보아밭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 거 다 서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평생 몸담을 그 성전, 우리 후대가 몸담을 성전, 내 후대의 후대까지도 응답받을 그 성전을 우리 마음 담고 올인할 때 하나님 그 뒤에 것은 다 책임지죠.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봐야 돼요. 아멘? 그래야 평생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성전 하나 세우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죠. 은혜 주시죠. 경제 주시죠. 사람을, 그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자원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제발 좀 그만 깎아라. 막 엉더락지 막 빼고 막 다 빼가지고 막 가져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넘쳐나니까 이제 그만 깎아, 그만 깎아. 나중에 뭐 합니까?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갖춰라. 불신앙과 쓴 뿌리들, 과거의 상처들 다 뽑아내고 사람에 대한 상처 오늘부터 다 버리세요. 아멘? 버려. 그 쓰잘데기 없는 거 붙잡지 말고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줍니까? 여러분 미래를 책임져 줍니까? 왜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오늘부터 딱 복음만 잡으세요. 아멘? 오늘부터 그리스도만 잡으세요. 사단이 다 속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소중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잘데기 없는 사람 같으면 사람 속이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중요하니까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환경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그걸 활짝 뛰어넘어가지고 복음에 그냥 확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 약속된 성경을 정확히 봐라. 예수님이 오늘 잡혀가시는 것은요. 과거에 예언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여자의 후손.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인자가 들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뱀에게 물렸을 때 그 노뱀을 보면 쳐다본 적 모두가 살았다. 십자가에 들리신 그리스도 바라보면 모두가 산다. 예언된 말씀 성취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서 9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죠. 이미 예수님이 찔리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죠. 앞으로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실 거다. 아멘.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모두가 다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다. 그 이 땅의 고난은 잠시예요. 그렇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약속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내 인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들어올 때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마로 딱 박혀진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약속된 말씀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약속이 오늘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알아가지고 기도가 잘 안 돼. 근데요 여러분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재앙 만나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참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때 죄의 담을 다 허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죄 있는 자는 이 자리에 못 와요. 죄 있는 자는 예수님께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께 못 나가 그 죄를 예수님 십자가 다 끝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죄 짓고도 교회 막 오고 예수님 찾고 막 하잖아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재앙 만나야 되는데 그 재앙이 여러분을 이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중보자의 축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 재앙이 무너져야 돼. 확실히 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러 가시는 분들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재앙 무너진다. 안 되는 게 되어지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천군천사 동원된다. 흑암권세 꺾여진다. 확실하게 믿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이 재앙 만났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대표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게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떠나갖고 지옥같이 삽니다. 사는 게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현장 가는데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 현장에 참 선지자로 그 직분 맡은 자로 그 현장에 보내신 거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마귀는 지금도 일합니다. 여러분에게 낙심시켜요. 여러분에게 불신앙 줘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염려되게 만들어요. 근심되게 만들어요. 확신 없게 만들어요. 마귀가 여러분 가장 약한 질병을 가지고 여러분 가장 약한 경제력 가지고 가장 약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잘도 알고 귀신같이 파고듭니다. 그때 여러분이 나의 나약함 연약함 주님 십자가 다 끝냈다.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욕을 해야 돼. 그때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속이는 마귀한테 욕하는 거예요. 더럽고 취약한 마귀 새끼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 새끼님 제발 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떠나가라. 아멘. 권세를 지금 써야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사단을 지금 꺾어야지. 지금 마귀가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자녀 걱정되고 남편 걱정되고 자식 걱정되고 교회 걱정되고 인생 걱정 매일 걱정하게 만든 이 사단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들이 가는 데마다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몰라도 괜찮아요. 안 망해. 그리스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100번 1000번 만번 읽어도 그리스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내가 글도 모르고 어렵고 힘들고 나약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저주제한 흑암이 다 꺾어지는 거예요. 이거 붙잡은 렘넌트들이 다 승리했고 바울이 이거 붙잡았는데 로마복음 한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거 모를 때는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유대인이고 막 오만 것들을 잘 지켜 율법 학자고 다 해도 문제 못 이겼어요. 그런데 이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신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장땡이요. 아멘. 그리스도 붙잡으면 땡이요. 그리스도 못 치면 끝나요. 그리스도 놓치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언약 붙잡아라. 루터가 이 언약 붙잡았어요. 근데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복음 붙잡고 언약 붙잡고 복음 대열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흐름이 있다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여러분이 잡아야 돼. 지금 우리가 렘넌트 시대를 지나서 중직자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뭐 미자립교회 살리는 그런 시대, 지금 237 치유 서밋 시대가 된 거예요. 그 흐름을 여러분이 딱 잡고 지금 시대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 그 흐름을 딱 붙잡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왜냐? 이사야 40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1.1획도 하나님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김없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다 이루신다니까요.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약속하신 이가 내 아버지요. 약속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킵니까?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약속을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야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 아멘? 아니 내가 누구를 오늘 픽업하러 가야 되는데 그분이 9시까지 간다고 그분이 뭐 8시까지 전주에 누구를 태운다 하면 믿고 그 집사님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약속은 누가 지켜야 돼? 약속하신 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하셨어?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멘?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믿는 아버지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아버지가 이루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못 믿으니까 막 내가 인본주의를 써야 되고 막 시간표 아닌데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짜증내고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요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우리 교회 영적 상태와 하나님 시간표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 하고요. 로마서 15장 4절에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위로를 받고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우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성취될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시간표가 복음 증거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천명이 복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 복음 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모든 민족에게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누구에게요?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그게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입니다. 이 성취할 언약 우리가 붙잡았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이 237 치유 서밋. 우리가 그것 할 성전을 마음 담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어떤 성전을 말합니까? 이방인의 뜰이 없어졌어요. 치유의 뜰이 없어졌어요. 렘넌트의 뜰이 없어졌어요. 그 뜰을 회복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이 있는 교회를 우리 렘넌트들 키우는 교회,
우리 237 나라의 제자들을 사역할 수 있는 교회, 그 시스템이 있는 교회, 진짜 병 들어가는 정신 문제로 시달려가고 공황장애 무슨 장애로 시달려가는 이 시대에 그들을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하는 교회. 이게 우리가 마음 담은 교회예요. 그러면 성전 건축도 중요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는 현장에 써주세요. 나를 이방인들 살리는 현장에 써주세요. 나를 렘넌트 키우는 현장에 써주세요. 우리 교회는 이거 하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미션을 딱 맞춰서 내가 그러면 어느 현장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 마음을 딱 담고요. 그 흐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 노아에게 뭐 하라 했어요? 방주 만들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노아에게. 노아가 뭐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뭐 했대요?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방주 만들라고 했어요? 내가 다 쓸어버릴 거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다 했죠?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로, 지금 이 시대의 정신병으로 다 쓸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말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아와 같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방주 만드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요. 광야길 가는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성막 만들어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만드는 방법들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요. 그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하루하루가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각자 하나님의 언약에 모실 그 성막 또 그런 성전을 놓고요.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여정길을 갑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문이 하나예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성막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멈추면 가고.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면 됩니까? 교회에 방향 맞춰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뜻과 방향 맞춰서 여러분 인생을, 내 인생에 교회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뜻에 내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맞아져 가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인생. 절대 망할 수가 없죠. 또요. 하나님 평생을 성전 건축을 마음에 담고 다윗에게 미션을 준 겁니다. 그 다윗은 일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기쁨과 감사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전 건축 왜 준비합니까?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 뭔가 보여주려고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있기에 이처럼 드릴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아멘. 생명도 하나님 거요. 경제도 하나님 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경제를 하늘에 쌓으라 하잖아요. 왜냐? 밑에는 도둑놈들이 많아. 여러분 경제를 빼앗아가는 도둑들이 많다니까요. 상급 하늘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전 건축하는데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어요. 그게 어떤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리고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또 끌려가요. 왜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이방인 여자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방 우상들을 다 바지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됐다가 무너지고 그때마다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학계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스룹바벨이 거기에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게 무슨 성전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요. 제2성전. 그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을 지속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 오직 복음으로 저 이방인과 치유와 렘넌트 살릴 그 성전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성전 건축에 올인하고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 후대가 뛰어놀고 내 손자가 뛰어놀고 내 남편과 내가 그곳에서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여러분 가문이 복음 영문과 이룰 그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지역의 문화 바꿀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 237 나라에 진짜 이 복음 가지고 각자의 기능 가지고 나아갈 그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이 지역에 하나님 몰라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치유하는 그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각 고국에 돌아가서 전도운동할 그 시간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전 건축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예요. 그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과거와 현재와 우리 교회의 모든 미래를 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과거, 현재가 미래 그리고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듭니까?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지금 힘듭니까? 예배의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세요. 들어가다 보면 내 과거, 현재가 미래가 보여요. 그러면요 내가 할 일이 보이잖아요. 내 미션이 찾아지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힘을 주시고 모든 걸 몰아가시는 거예요. 미션 딱 붙잡고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게 언약 성취요. 죽으신 게 언약 성취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으로 과거, 현재, 미래 보면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전도자들을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되어질 미래를 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집 가지고 현장에 전달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